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막 흔히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대단히 한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인정을 해야 되고, 주님 안에 없이는 우리가 진실할 수 없고, 정말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냐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항상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참말을 말하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뭐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속에 있는 걸 지금 말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참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을 해요. 거짓이 없이 말을 해요. 그 말을 지금 나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것을 뭐가 이렇게 얘기해 주냐면 내 양심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게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그걸 증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의 그 진실들을 보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양심을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내 양심이 살아있냐 안 살아오고 있냐도 스스로도 몰라요. 잘.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지금 진실한가 아닌가를 내 양심이 어떤가를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그 양심을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이 양심을 얼마든지 이렇게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 내 양심을 나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근데 내 안에 내 양심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면서 내가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가를 성령이 증언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런 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지금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 자신도 몰라요. 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렇게 증언해서 보여줘야 내가 지금 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없으면 정확하게 몰라요. 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언해 주셔서 내 양심이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바르지 않는가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뭐에서 지금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 나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 양심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면 그때 안단 말이에요. 나는 나 양심은 정직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비춰서 나에게 보여주면 그때 내가 그게 죄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 양심은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옳다고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양심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와서 이렇게 딱 증언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게 바울이 지금 자기 안에 두 가지의 그 마음에 그 아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막 바쁘다 보면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도 가만 그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있나 없나 하고 조용히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다보잖아요. 근데 몰라요, 잘. 그래서 흔히들 이제 그 세상에서 뭘 하냐면 그 묵상, 이제 뭐 자기 자아를 보는 시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못 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앉아갖고 막 쫙 묵상하면 자기를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자기 자신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봐요. 나는 본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 다 자기의 그 상황으로 잘 가버려요. 뭐 앉아 있고 이제 좀 도우면 되겠죠.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지금 세상에 많잖아요. 어떤 뭐 묵상하는 시간, 뭐 맹상의 시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맹상해 갖고 자기를 못 본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을 조용히 이제 하루를 내려서 살았잖아요. 하루를 정리해봐요. 그러면 나가 생각할 때는 나는 괜찮게 살았어요. 내 양심상 나를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루 살면서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성령을 통해서 딱 비춰서 보니까 괜찮게 살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깊이 또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건 나도 모르는데 성령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이 항상 성령님의 그 인도, 그 성령의 이끄심에 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내 양심에 성령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잘하는 삶은 뭐냐면 성령님이 항상 그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나를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임해요. 세상적인 그 맹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막 이럴 때 한 것하고 세상의 맹상 완전히 달라요. 그 맹상은 자기가 조용히 자기를 보는 거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못 본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그걸 보시고 증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신앙의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 성령님의 인도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큰 근심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을 이제 그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걸 증언해 주는 걸 안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봐보세요. 이제 3절 어떤 것을 이제 알게 해주냐면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나의 형제 곧 누구예요? 골육의 친척.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나의 형제는 어떤 형제를 말하냐면 골육의 친척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사람 이런 거예요. 이게 자기 혈통이 어떤 혈통을 타고났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바울이 형제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형제는 나의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설명을 그대로 해요. 곧 골육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어떤 나라의 백성인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혈통이냐 이런 것처럼 한국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육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 형제 그걸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 저주가 뭐냐면 우리의 가장 일상에서 그 저주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누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그거예요. 자기 혈통, 그 권력, 그 친척, 그들을 위한 그 원함이 있어요. 원함, 바람이 있단 말이야. 바람. 그 혈육에 대한 그것에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바람, 그 바람이 뭐냐? 그 바람이 자기 그 혈통이 권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라냐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형제 친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알겠죠. 그 모세가 이제 이렇게 보면 모세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는 것이 뭐냐? 그 바람이 그 자기 혈통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지금 알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바람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권력, 친척,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은 내게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바라느냐라는 그것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데부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테스트 장소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받은 그것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은 저 외국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 텔레비에 나오는 뭐 어디 막 이런 그 사랑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나의 그 형제 나의 혈통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에요. 이거에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도 그랬고 항상 그 강조한 것 중에 뭐냐면 그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자기 집안, 자기 집안에 있는 뭐 어떤 그 사람들 이렇게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함께 지금 같으면 이제 지금 내가 같이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게 바울이 자기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것부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지금 내 곁에 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권력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을 하는데 그 자기 권력 친척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봐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 그 권력 친척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앞에 사제를 받아가지고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은 일 바란다. 근데 그 형제들 권력 친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권력 친척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이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양자됨. 여러분이 양자됨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녀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양자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양자 됐다는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뭐 내가 누구 아들이냐, 누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나를 그 큰 뭐 회장이 와가지고 양자를 삼아줬다. 어린이 꼬마를 딱 데려가더니 우리 양자로 삼겠다라고.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 집에 그 아이를 그 촌에 있는 그 아이를 탁 데려고 양자로 삼아줬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양자 삼은 자단 말이에요.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알겠죠. 그들이 그런 자라고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준 자 말이에요. 삼아준 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영광이 영광. 양자됨과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떠한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양자됨, 그리고 그들은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항상 그들이 있을 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에 같이 있을 그런 자란 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같은 그 식탁에 앉을 자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제 청와대 그러면 그 청와대에 그 자기 가족이 앉을 자란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에 설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임해야 할 자란 말이에요. 그런 귀한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래서 이 언약, 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이라고 말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해요.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 하나님이 그들하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내가 그 높으신 분하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딱 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요.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언약의 약속을 딱 한단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라고 언약을 딱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임을 언약을 딱 맺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를 대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랬냐면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율법. 법을 세운 거예요. 법.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을 세우잖아요. 그 율법의 600여 가지의 율법을 딱 주면서 그 계명을 주고 약속을 딱 이제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네가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라, 그리고 딱 율법의 계명을 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계명이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모세 오경이 이제 계명이에요. 계명. 그 계명을 줄 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언약을 이미 맺어요. 부르면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 언약을 맺어요. 그러나 율법을 줄 때는 시내산에서 이제 그 율법을 줘요. 그러면 그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네가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저주를 받을 것, 저주를 받지 않는 것,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그 율법을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백성인가를 지금 잘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를 지금 보여준다고 이 본문에서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누구냐? 그들은 양자됨이고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언약 그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뭘 세웠다고요? 율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봐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자로 세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율법을 주신 후부터 율법의 계명을 안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그래요. 근데 그 율법 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죄를 묻질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을 주었으면 그 줄 때부터 이제 그것을 왜 네가 왜 송아지를 섬겼느냐? 우상 섬기지 말았는데 왜 섬겼느냐? 그걸 물어요. 이게 예를 든다면 이제 이사야 같은 데라든가 그 에레미야 같은 데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이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하냐면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인 그들이 잘못한 죄들을 이렇게 쭉쭉쭉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할 때는 이제 뭐 율법을 준 이후부터는 네가 왜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언약 백성이 됐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주신 것에 대한 그 언약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었다면 이제는 이 율법을 주면서 이제는 쌍방에 그걸 지켜가게 했단 말이에요. 꼭 뭘것 같냐면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결혼할 때에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라. 그럽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서로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주고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준 이 법을 네가 깨지 말고 이제는 지켜라. 네가 그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양자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율법 가운데 세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이제 어떤 자로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언약 백성으로 이제 그 예배하는 자로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갖고 살아갈 자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양자됨, 그들은 영광, 그들은 뭐예요? 언약,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세웠고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약속들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봐보세요. 이걸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불렀잖아요. 불렀어요. 하나님 택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양자 되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양자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할 자들이요. 지금 앞에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들과 그 율법을 세우시고 예배하는 자로 그 약속이 있는 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주신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등한히 여긴다면 그 우리 생각대로. 그 우리 환경을 보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언약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어떤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져서 그냥 피가 난 것만 보고 아이고 어쩔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했지? 내 아들이구나.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막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놀러 가고 그래요. 근데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럼 나는 예배 드릴 자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놀러 가든 말든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서야지. 그래서 구별된 시간을 딱 놓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별된 시간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 바빠서. 바쁘게 다 바쁘지. 유치원생도 물어보세요. 다 바쁘지. 근데 자기가 구별하면 된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하고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그러면 된다고요. 근데 그 내막을 딱 들여다보면요,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바쁜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바쁜 그게만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누구라고요? 양자됨. 그들은 영광 가운데 있을 자란 말이에요. 그들은 언약, 그들의 언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자로 그들에게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백성들이 이렇게 안 살고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순간, 너는 나의 양자됨이야. 너는 나의 영광이야. 내가 내게 언약한 거야. 너하고 나하고 법을 세운 거야. 난 너희가 내 예배자야. 내에게 약속이 있는 너는 나의 약속 있는 자들이야. 라고 그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뒤로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택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자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약속이 있는 자로 세우시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